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그 심령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은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겨울을 잘 극복하고 또 회복되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사고로 인하여 회복 중인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을 결산하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며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를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한 강구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기도 안에 있는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면, 그러니까 구절 하나하나를 나무로 생각한다면 나무를 하나씩 자세히 뜯어 보았다면, 오늘은 이 주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숲을 한번 좀 크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이제 좀 자세히 우리가 한 구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주기도 전체, 그리고 주기도가 들어있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숲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는 이 주기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별명을 붙였는데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입니다. 뜻은 산상이 뭐예요? 산 위에서, 그렇죠?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주었다. 혹은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설교를 한 내용이다
이런 뜻이죠. 즉 산상수호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설교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때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산상수훈 전체 말씀은 세상 사람 누구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들으라고 주는 복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대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산상수훈이 그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이제 같은 병끼리 이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뭘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지 않죠. 뭘 씁니까? 암호를 써요. 암호를. 서로 우리 같은 병끼리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암호로 대화를 나눕니다. 왜 암호를 사용할까요? 적군이 우리 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그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 뜻을 알지 못하는 암호를 사용하여서 서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를 듣는 적군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를 써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일종의 암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암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들어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실컷 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라고요? 왼편을 대라, 왼편을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이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 중에도 이 말씀을 참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세상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세상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결코 이룰 수 없는 한낱 이상주의나 혹은 참으로 순진하고 유치한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이 산상수훈을 따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다, 암호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이 구별되는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그 성격이 드러나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너무나 유명한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여덟 가지 특징,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8가지를 말씀한다고요. 보통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왜요? 복이 8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야, 이 복된 말씀이구나. 우리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하는데, 하지만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야,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하니까, 야, 이거 복된 말씀이구나 좋아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 막 울고, 그죠? 애통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이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해도, 야, 나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 나도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산상수훈은 시작하는 첫 부분부터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산상수훈, 와, 이게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구나 하고 보면 처음부터 걸림돌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복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를 팔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이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팔복, 이제 산상수훈은요. 그리고 이제 팔복이 나온 다음에 그럼 어떤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밝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내용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혀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법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보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데, 야,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가령 예수님은 이웃에게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웃에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욕 한번 하면, 예수님 말 따르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 우리 한국식으로 막 뭐라고 XXX 욕하면 지옥에 들어간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그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이성을 쳐다보면 그 자체가 간음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바에는 내
가늠케 하는 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래요. 눈을 빼버리래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눈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멀쩡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이 낫겠냐. 눈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시무시하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수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이에요. 원수에게 복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의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과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어요? 이 산상수훈이 잘 보여줘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이것은 자기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 예수님이 말한 기준에, 하나님 나라 법의 기준에 되면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무엇보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과 기준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도, 많은 봉사를 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산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나라 법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데, 이건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 산상수훈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절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역설이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역설이에요. 역설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역설이란 게 뭐예요?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안 되어야 되는데 되는 거, 이걸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되어야 되는데, 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돼서는 안 되는데 되는 걸, 이걸 역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역설로 가득한 나라임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이 선물로 겨자씨를 줘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사람 얼굴에 있는 점 있죠? 여러분들 얼굴이나 어디 몸에 점 크기예요. 딱 그 정도 크기예요. 아주 조그맣니다. 조그매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온 우주로도 담기 어려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역설이에요, 역설.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한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3m까지 자라가지고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 겨자씨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확대가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역설인 거죠. 또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그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처음이 된다. 역설이죠. 역설이죠. 우린 늘 기도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 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거꾸로라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끝으로 가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으로 간다. 역설이에요, 역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역설로 가득한 나라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죠.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를 죽여요. 넌 안 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넌 부합할 자 못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절망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나라의 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줌으로써 생명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넌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나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역설인 거예요. 역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주기도예요. 주기도. 우리는 이 주기도의 위치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주기도는요 산상수훈의 탁 정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돼 있는데 이 주기도가 6장에 한가운데 탁 박혀 있어요. 마치 왕관에 한가운데 박힌 보석처럼, 찬란한 보석처럼 주기도가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박혀 있어서 빛을 발해요. 이거는 주기도가 산상수훈의 핵심이다, 심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한 다음에 법이 뭐냐 그 내용을 설명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주신 후에 이어서 이 성막을 주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율법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역사.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율법만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곧바로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성막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중요한 기능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은 뭐냐면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막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속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어겨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율법을 지킬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후에 곧바로 이 주기도를 알려주신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를 절망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빈손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알려주니까 그 법을 우리가 다 찬찬히 보면 이거 도저히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성인과 같은 사람이라도 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군요.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예요. 이게 주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 그죠? 하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망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빈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절망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소망임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구별된 삶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대표가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직후에 이 독일에 가서 이제 1년 정도 살았어요. 1년 정도 살았는데, 이 아내와 함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이제 딱 내렸거든요. 딱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느낌이요.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느낌,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낯설어요.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너무너무 낯설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느끼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낯설고 생소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다른 비행기로 이제 갈아타야 돼 가지고 빨리 급히 이제 공항을 제 아내랑 둘이서 이제 다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둘이서 이제 공항이 워낙 넓다, 국제공항이 크거든요. 그래서 넓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딱 막다른 곳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경찰이 서 있는데, 독일 경찰이 서 있는데, 야, 제가 그 독일 경찰을 딱 보는데요, 이건 마치 골리앗 같은 거예요. 키가 너무너무 크고 덩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앞에 딱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 경찰이 가라고, 여기는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딴 데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압적이었던지,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웠던지, 아직도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떠올라요. 정말 위축됐던. 제가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참 그래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긴 했지만, 항상 마음속 한편에는, 내가 이방인이다, 내가 이곳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불편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딱 발을 내디뎠는데, 인천공항에 딱 발을 내딛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머리가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말이 다 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길가에 표지판을 보니까 다 한국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는 곳에 왔구나, 내 고향에 왔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불편한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낯선 것이 당연해요. 오히려 이 세상이 너무 편한 분이 있다면, 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편해, 내가 1000년이고 1000년이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분은 좀 국적을 좀 생각해 봐야 돼. 따져봐야 돼. 혹시 내가 이 세상 사람 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 국적이 이 세상으로 바뀐 거 아닌가?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것을 이 세상은 모두 무시합니다. 그렇기에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한가운데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살 수 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기도가 들어있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산상수훈, 주기도를 감싸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산상수훈의 내용이요, 고스란히 이 주기도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10계명이 1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이 두 부분으로 된 것처럼 주기도 또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 첫 번째 부분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세 가지죠. 우리가 이거는 3주에 걸쳐서 차례차례 다 내용을 살펴봤죠.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사실은 한 가지 기도로 모아져요. 한 가지 초점으로 모아지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결국 이 주기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한 가지 기도로 수렴이 되는데,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한 간구는 어떤가? 이것도 이제 똑같이 세 가지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이 담긴 기도라고 그랬어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사탄의 시험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요 하나로 또 묶을 수가 있는데,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즉 주기도는 6가지 강구를 갖고 있지만 요약을 하면 2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이 2가지로 요약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주기도를 가장 잘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주기도의 요약이다, 우리 주기도를 요약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주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기도면서 동시에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주기도예요. 주기도.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혼돈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은 그 힘을 잃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를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를요, 이게 제가 주문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를 아침마다 하면 내가 복받고 귀신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주기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를 우리가 늘 아침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백성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한 간구가 담긴 것이 이 주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를 우리 기도의 표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표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이 주기도라는 굳건한 방파제, 굳건한 성벽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사람과 세상과 물질을 향할 때 주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독버섯처럼 자랄 때에 주기도라는 영혼의 제초제를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도이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기도로서 울려 퍼진다면, 믿음의 고백으로서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는요 그저 예배나 어떤 모임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모임 하지만 빨리 주기도하고 마칩시다. 구역 예배도 마칠 때 빨리 주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를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문처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뜻을 곱씹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속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복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씩 곱씹어가면서 이 주기도를 고백함으로써 좁은 길과 같고 좁은 문과 같은 이 순례의 길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또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주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렇게 외웠던 이 주기도가 참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빛나고 또한 위대한 우리에게 선물이고 특권이고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간구하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히 여러 기도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복된 기도이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주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결국은 가장 복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명령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점점 더 이렇게 상황이 완화되어져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함께 모이며 교제하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 학업하는 자녀들도 여러 혼돈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항상 믿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이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진 성도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11월 15일이죠. 다음 주일 11월 15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강단 장식을 위해서 이제 과일과 야채 등을 이제 헌물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과일과 야채를 이렇게 헌물해 주시면 강단을 꾸미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이제 주변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으로
올해는 참 힘든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특별헌금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서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뒤에 보시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해서 교육자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보시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야지 이제 교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게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함께 배워가면서 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광고를 드립니다. 모든 기관 및 부서에서는 총회를 11월 안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후창 예배나 우리 이제 식사나 뭐 이런 그리고 전도회 활동 같은 것이 거의 이제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총회를 하실 때 뭘 총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서도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총회로 모여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저희 교회 당회에서 이제 우리 전도회나 어떤 각 부서의 이제 임원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저희가 수합을 했는데. 이제 교회 방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도 연락을 다 좀 취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올해는 좀 특별한 이제 예년하고는 달리 이제 올해하고 내년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올해 임원은 내년까지도 이렇게 이제 연임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당회에서 어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제 각 부서마다 사정이 있고 또 이제 형편에 좀 달라가지고 이제 변동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좀 통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당회에서 결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부서 이제 임원단들은 내년까지 그렇게 이제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옷 수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1월 29일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이제 기증하실 분들은 날짜를 좀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주의사항 내용을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단계가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m씩 떨어져 앉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칸 뛰어 앉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치가 되었는데요. 아직 이제 저희 교회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인원수 대비로 하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저희가 붙인 곳에 그냥 여전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상황이 완화되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완화된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상황을 추이를 잘 보고 적절한 때에 그렇게 이제 취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지구촌 교회 기도원에서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1박 2일 동안 내년 사역을 위한 수련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갑분 집사님의 남편인 정정아 집사님이 우리 한양대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계시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그렇게 다시 이제 전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차도가 계속해서 이제 의식도 찾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하숙 집사님도 이제 병원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4개월 이상을
3번의 수술을 받고 대수술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병원으로 저희가 병원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병원 밑에서 잠시 신방을 갔는데요. 표정이 너무 밝고 이제 잘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완치는 아니지만 잘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앞으로도 잘 재활이 이루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이육재 집사님이나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주기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